하나님께 주는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구약성경 727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이제 오늘 내일 내리고 날씨가 조금 이제 선선해진다고 합니다. 언제 더위가 가냐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길을 힘써 걸어간다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또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힘써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2장 1절은 아닥사온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시간이 흘러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기슬월이었는데 오늘 2장 1절은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달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며칠 지났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3달에서 4달 가까이 이제 지난 겁니다. 우리만 한 100일 정도 기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냥 한번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때 내가 역시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일도 계속해서 잘 감당하는 느헤미야였는데 그날 내가 왕 앞에서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그날 왕이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느헤미야에게 왕이 묻습니다. 수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슬픈 거죠. 근심이 있는 겁니다. 뭔가 고민이 가득한 얼굴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도 보게 되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술 맡은 관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왕의 최측근에서 왕이 마실 술의 생산과 또 왕에게 술을 따르는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늘 왕 곁에 있다 보니 왕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리는 왕의 기쁨이 되는 자리여야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었던 자리인데, 그전에는 항상 어찌 보면 근심이 없는 얼굴, 바꿔서 말하면 좀 환한 얼굴이었겠죠. 왕이 기쁨을 줄 수 있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얼굴이었는데, 한 4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날 하필이면 왕의 눈에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말합니다.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너 근심이 있지? 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소식, 즉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4달 정도 기도했는데 왜 하필 그날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 말을 했을까라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되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급합니다. 그리고 급하기 때문에 기도하죠. 급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당장 뭔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뭔가 정말 근심이 생겼을 때, 뭔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때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사실 다 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급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당장 지금 빨리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했는데 왜 오늘 응답이 없느냐? 응답이 없을 수도 있죠. 응답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힘을 다하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왕이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술 맡은 관원의 위치에서 왕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얼굴을 보여준 거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시여 강건하소서 하면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이요 상당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유다 땅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불탔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을 말하는 거긴 하지만 왕의 마음이 언짢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을 살짝 돌렸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예루살렘인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조상들에 있는 묘실에 있는 성읍이라 말하고, 지금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게 보통 때 한 말이라면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이고, 아무리 술 맡은 관원이라 할지라도 자리를 뺏길 수도 있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때가 되었더니 이 말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이 될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이 그렇구나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분명히 말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고 같이 일해야 될 사람들이 뒤돌아서게 하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합니다. 급하니까 말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해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4절 그 짧은 시간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무엇입니까? 묵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4달 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그런 상황이라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4달 동안 느헤미야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분명히 할 말이 있죠. 그 뒤에 말들을 다 하면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또 누구를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온유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하고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하고 또 전도도 하시는데 전도는 결국 말로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행동을 먼저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저 생각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삶이 저렇구나 행동이 저렇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지만 가까이 갔을 때 결국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들려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온유함과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말이 딱딱하다 들었는데 기분 나쁘다 이러면 아무리 좋은 걸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말씀을 더 보면은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실 이게 가능한 말이 아닙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왕 곁을 비운다? 그 자리를 비워놓고 간다?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이 가서 파괴한 성을 다시 건축한다? 이건 반역이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말을 했는데 6절 그때 마침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후도 그 곁에 앉아 있는 상황 속에서 왕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까? 왕이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왕이 묻습니다.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 올 건데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은 보내줄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보내줄 마음이 있는 거. 그럼 이 마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4달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왕이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을 때, 요청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를 보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만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자기가 풀려나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만 2년이라는 세월을 더 감옥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7절 내가 또 왕에게 하리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나라들이 아니라 바벨론이 통치하는 지역들인데 거기를 다 지나가려면 그 총독들에게 왕이 다녀오라 했다라는 그 조서를 보여줄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조서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막연히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꿈을 하나하나 기도로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꿈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기도의 그림을 그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한 사람은 우연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를 혼자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의 장관과 마병을 같이 보냈어요. 왕이 아끼는 신하이다 보니 왕이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이런 조치까지 이런 배려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10절 오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게 됐다라고 오늘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누구로 본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느헤미야를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오늘도 간절히 구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안전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느헤미야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